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준비된 자들로 세우실 때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동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우리 교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없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데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주와 같이
주마다 지금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일어나고 나타나 주께서 우리 끌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그 타이가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죄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희게 하는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를 노래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우리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물로 젖은 예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무처럼 흘러갈 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 그 자리에 거기서 우리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주 되신 주로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있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주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가깝게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 목사님과 서 목사님을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서로 같지 않은 사정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 있사오면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멍해가 없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무척 덥사오니 모든 교인들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목장을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힘쓸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요엘 2장입니다. 28절과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니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암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미국이 지키는 Father's Day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이래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함께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표현합니다만은 미국은 이렇게 어머니 날 또 아버지 날을 따로 이렇게 정해서 6월 첫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이 날은 아버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본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알칸사에 살던 한 청년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 남북 정쟁을 또 참전해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함한 5 형제를 수고하면서 잘 키워준 것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교회가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각 주에서 이 아버지 날 운동이 일어나서 1972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날을 아버지 날로 지정하고 국가 기념일로 공포하면서 아버지 날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날이 되면은 저희들은 지난 5월달에 꽃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기쁨이 될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가 이 요엘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2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기에 우리 늙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너희 노인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언급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옛날 버전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래일, 또 꿈, 이상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예언자가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꿈을 꾸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는, 의욕을 가지는, 소망을 가지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은 느끼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도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냐면은 꿈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의욕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은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시력도 과금만도 못하고 듣는 것도 청력도 떨어지고 또 사람들도 젊을 때와 같이 이렇게 막 친근히 대해주지도 않고 인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힘도 젊을 때 내가 마음껏 이렇게 돈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막 환대받고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가 못 되다 보니까 또 마음적으로도 용기도 나지도 않고 또 겁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노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노인들일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내 삶이 얼마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욕, 꿈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세대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젊은이들에게도 이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M4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자식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20, 30대가 이제 방콕하는 그러한 시대 가리게스 온 N4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갖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겨우 꿈이라고 하면은 적당한 대학 졸업해서 적당한 직장 취직을 해가지고 홀로 동의업을 내서 컴퓨터 게임이나 즐기고 편히 살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러면 뭐 대통령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질문을 내면은 하고 싶은 곳이나 빈칸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은 비단 노인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마시면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나온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헬렌 켈러 여사가 보지도 못하는 장님인데다가 듣지도 못하는 농인인데다가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 같은 장애인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 마음 속에 내가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졌을 때에 그 장애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적에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꿈이 없으면은 그냥 환경과 어려움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시비나 히스토리라기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꿈을 꾼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한국에 계시는 제가 아는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는데 미국 살아야 되겠어요? 한국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가족이 있고 돌볼 자녀들이 있으면은 한국에 사시는 것이 좋겠죠. 없대요. 그러면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 아는 교인들도 또 있고 하면은 미국 와서 사시죠. 그러면 제가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디가 더 편하고 좋을 것인가? 그걸 찾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날도 많이 안 남았는데 어디가 편하고 좋으냐라기보다는 어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을 내 교회를 위해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찾아야지 이제 그 나이에 얼마나 오래 하시겠다고 얼마나 더 편한 곳을 찾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자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우리의 꿈, 우리가 노인들에게도 꿈이 필요하고 젊은이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한 장님이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다윗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주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장님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서 장님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님이 바디메오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장님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하시며 만지면서 그 눈이 떠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왜 주님은 너무나 당연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장님에게 꿈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보고자 하는 꿈을 가졌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보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님의 그 처지에서 회복을 바란다라고 하면 회복을 바라는 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라 목가를 가셨을 적에 한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병자가 병이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낫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셔서 또 꿈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환자가 주님 물이 움직일 적에 아무도 나를 들어서 저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38년 된 그 환자의 모든 처지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옮기는 원동력은 꿈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이루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래서 바울도 우리 세대가 세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면서 소망을 언급했습니다. 내 마음에 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얻는 그런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파더스 때 가장 우리 노인 세대의 교우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꿈이기 때문에 오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은혜를 언급하면서
성령이 마시면은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마치 농부가 추수의 꿈을 가지고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고 김을 메고 수고하는 것과 같이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얻을 꿈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이 여름을 또 여러분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힘있는 활기찬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한 꿈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요벨의 시대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메뚜기 재앙을 인해 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메뚜기에 의해서 다 먹혀오시고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꿈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야망과 조금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주셔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의욕과 비전과 이상과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꿈이 대도시가 아니라 먼 시골로 가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다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부모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시할 땅은 우리가 알듯이 갈대우르 대도시가 아니라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시골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비록 그 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로 순종해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그가 나이가 75세에 이때 그 나이 많은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꿈을 가진 그는 순종해 나아갔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이름 시골에서 양이나 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 나이 80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내 민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는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애굽으로 갔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민족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런 명령을 주셨을 적에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의 꿈으로 삼았고 그는 그 말씀 순종에 살았을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비단 아브라함과 모세만은 아닙니다. 젊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11개의 단과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에게 설을 하는 민족을 섬길 꿈을 주셨을 적에 그는 그 꿈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모함을 쓰고 들어가고 또 2년간 잊혀버림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결함을 지켰고 그는 위대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외국에 가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 애동댕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구약의 다니엘을 저는 언급을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만은 그는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런 꿈을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집에 선반에 보니까 참이슬이라고 하는 소주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시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 사람이 반찬 음식 만들 때 종종 필요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참이슬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기다. 어떻게 소주가 참이슬일 수 있느냐. 이거는 장사꾼들이 소주를 많이 팔아 이득을 챙기려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것은 엉터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귀한 점은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꿈을 해보게 해주시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로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으면은 참 신기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전쟁을 나갈 적에 그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그리고 장막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예를 들면은 오물이 있으면은 배설물이 있으면은 흙으로 다 덮고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몸을 씻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상관없는 일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거 싫듯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꿈을 꾸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으시고
본인들도 또 복을 받는 또 많은 사람이 외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라고 하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다시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적에 초대교회는 방언을 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 모인 성도들이 한 일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에게는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는 탄식한 내가 죄인 중에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적에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전무후무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남기는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왜 성전에 갔겠죠? 우시아가 죽던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시지만은 또 큰 잘못도 저질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을 했을 적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쫓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사울 왕을 모시면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 왕의 놀라운 역사들과 주의 영이 떠났을 때의 사울 왕의 그 비참한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사울 왕에서 주의 영이 떠났을 때 그 비참한 모습, 귀신이 그를 쥐어 말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꿈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노인 세대이든 또 젊은 세대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꿈과 의욕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영이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차인표 한국 배우죠. 그분의 간증에 대한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나눔 전도사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서 신에라 장애와 결혼을 하고서 결혼과 동시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10년 넘도록 필리핀에서 그 49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IT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가장 먼저 1억을 쾌색을 내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유흥업소에 가지 않고 그 돈이면은 내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늘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교인으로 40년을 이제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보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 봄에 그 아내 시네라 씨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에 갈 계획이 있었는데 사정이 가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꼭 다녀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 아내의 부탁이니까 그가 인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다른 대원들과 함께 스키니 실어가지고 1등석을 구해가지고 이제 혼자 타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 돼서 인솔하시던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인도에 가서 만날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은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비행기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왜 이렇게 버스가 덥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목에 남은 뭐로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드디어 자동차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교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7살 정도의 아이가요 있어가지고 그 아이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 아이가 이 차인표 씨를 먼저 보고 웃어주면서 나오는데 빼빼 말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 아이였습니다. 언뜻 손이 내키지 않았지,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먼저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40년 동안 믿어보았지만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은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오래 너를 기다렸어.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단다. 40년 동안 만나보기 그렇게 원했던 주님께서 그 낮고 가난한 그 아이 입술을 통해서 이 차인표 씨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시아나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하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터넷이 안 좋네요. 잠시만요. 제가 핫스팟으로 틀게요. 예, 잠깐만 30초만 주십시오. 제 핫스팟, 제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노인 성도님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가치 있고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지나간 삶에 혹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어떤 아이디어로서 꿈을 주시고 그러한 말씀을 또 꿈을 따라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룩하는 객과 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마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꿈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의욕이 식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영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 땅끝까지 내 정의들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꿈을 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그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가정을 섬기느라 맡겨진 아버지 위치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 모든 수고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의욕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남은 생애가 사람을 통한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 많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안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곳에서 실력을 쌓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앞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광고가 나갔는데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신 분이나
혹은 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좀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복음을 제대로 들으시고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시고 주변에 꼭 주님이 필요하신 분인데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잘 권면을 해서 함께 모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이 예배당 기도를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택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들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제가 긴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더 이제 방해받지 않고 더 주님과의 교제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6시 오면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 오셔서 여러분 주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 2월부터 우리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는 유익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코로나 상황 우리가 거의 이제 지나보내는 가운데 있다고 여기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 훈련이 잘 되어졌으면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아직도 이렇게 채택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을 여러분의 경건한 장소로 잘 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연로하신 교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파병 가신 우리 교님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여행 중인 우리 교님들과 우크라이나 또 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고 또 항암 치료